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권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쟁과 혼란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멸망할 것을 붙잡고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4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네, 이 구절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며 그들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그 종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머무르지 말고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당장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70년이 차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 그들이 그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받기 전에 그것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포로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곳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바벨론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 빠진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 안락함에 취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계속 머무르려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바벨론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유혹에 빠져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만족에 빠져 살아간다면 결국 이 세상과 함께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여러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그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4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에 나타날 징조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징조들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멸망과 관련된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소문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며 이러한 소문이 바벨론 멸망과 관련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소문에 좌지우지 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바벨론 내에서 권력 다툼으로 인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전은 나라가 파멸에 이르게 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부고도니두스와 그의 아들 벨사살 간의 권력 다툼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바벨론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소문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세상은 결국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통해서만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고 그 멸망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혼돈의 무질서가 닥쳐올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소문이나 그 징조 앞에도, 징조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해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여러분 우리 눈에 더욱 선명하게 보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가는데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멸망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47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바벨론의 그 강력한 권세와 위엄을 생각할 때 쉽게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지금 이런 강대국이 어떻게 쉽게 무너지겠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이 숭배하던 우상들과 함께 멸망시키는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많은 나라들이 기뻐하며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48절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은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예언하며 온 세상이 그들의 멸망을 기뻐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을 때 그들로 인해 고통받았던 모든 나라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오랫동안 많은 민족을 억압하고 괴롭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모든 고통은 이제 끝이 나고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해방과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9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두고 수치를 안겨준 것처럼 그들도 죽임을 당하며 엎드려질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49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을 억압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명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죽음을 소중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해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제국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해 모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게나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은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니, 이는 바벨론을 떠나라는, 즉 바벨론을 배발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 바벨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십니까? 자녀를 의지하십니까? 내 아내, 남편, 부모를 의지하십니까?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멸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빠져나와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 거주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었지만 동시에 그곳에 영원히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안주할 곳이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바벨론은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었고 그들은 그때 본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성도라 하는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본향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되 이것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며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